참 빠릅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은 1년간의 생활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수지 계산을 합니다. 이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수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새 종을 불러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맡기면서 주인이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받은 시 바로 장사하러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가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가서 땅에다가 그 돈을 파묻어 놓고, 주인이 왔을 때 와서 들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여, 여기 당신이 갈 때 줬던 그 돈 그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인이 그 계산에 왔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그럽니다. 악하고 무익한 종아, 어디 때에도 쓸모도 없는 이 종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1달란트 받았던 거 빼앗아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줘라. 있는 사람은 더욱더 장사가 잘 되었으니까, 얻은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다 더 보태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도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장사해서 일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종이 주인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부분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그동안에 지났던 모든 것을 결산하실 뿐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바로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처럼
당신은요, 해치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요, 당신은요, 언제나 당신의 것에 대해서 맺고 끊음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은 맺고 끊음이 정확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던 사람에게 와서 결산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제목이 누구 것으로 장사했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 것으로 장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장사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장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도 몰랐습니다. 종은 언제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미천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미천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미천이 없어서 장사 못하는 사람 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미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미천을 대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장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요즘 미천이 없어서 장사 못하는 사람 쎄했는데요, 미천까지 줬는데 일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주인 앞에 계산을 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내 자신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행여나 1년을 지나는 동안에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인을 얼마나 알았는가? 주인은 없는 데서 거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나에게 분명한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잘 빼먹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빼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거기에는 복종의 관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전에 손해가 날까 싶어서 땅에다 쳐묻었습니다. 어느 자본이든지 활용해야만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안 와서 그렇지만은 서울 같은 데 가면 지금 이번에 눈 많이 와서 눈덩이 굴려가는 거 봤죠? 조금 굴려가지고 계속 굴리면은 그
눈덩이는 커집니다.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본전 땅에다 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윤이 붙어서 두둑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땅에 묻었던 결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것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어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주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감지덕지한 말씀입니까? 이 시간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본전 갖다 놓았는데도 불충성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여나 우리는 지금 본전 까먹은 상태는 아닌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각각의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부터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사람마다 각각 틀린 이 사명이 나중에 수시 계산을 해야 되는 목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충성해야만 합니다. 신자가 교회에 출석할 때 혹 흑자가 되고 결석하면 적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몸과 물질에서 재물을 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으며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마이클 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사람이 피콜로 주자가 연주하다가 옆을 보았습니다. 트럼펫 부는 사람은 크고 높은 음을 웅장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뒤를 보니 드럼 치는 사람도 신나게 한 몫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바이올린도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합니다. 그때 이 피콜경이 생각했던 것이 나는 도대체 이 조그만 악기로 빈약한 소리를 내고 있으니 불어보았자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피콜로를 불지 않고 부는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코스타 경은 지휘하다 말고 전 오케스트라를 중지시키고 피콜로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질문했는데 모인 청중이 어느 파트가 큰 것인지 작은 소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지휘자의 귀는 가릅니다.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은 큰 악기나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꽝꽝 울리는 소리와 미미한 모기 같은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의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내 하나쯤 찬송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여러분, 로베로라고 하는 영화 잘 압니다. 거기 로베로 장군이라는 내용 속에 유태인 청년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하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독립을 운동을 하던 젊은이들 틈에는 그들과 전혀 다른 몰입의 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몰입의 꾼들은 투덜대며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이 로베로 장군이 묻습니다. 야, 그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는 전쟁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니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나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로베로 장군의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것, 높은 것 다 보십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로베로 장군 앞에 나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쳐죽일 놈의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충성해야만 합니다. 2024년에 모두 충성하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